오늘 저는 로마서 3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자신을 돌아보라라는 제목으로 성찬식을 준비하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성례주의라는 말은, 성례라는 말은 성찬과 세례를 줄여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례주일이 되면 반드시 그 가운데 성찬식이 있고 세례식이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8절에서 29절 보세요.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성찬을 참여할 때 자기 자신을 뭐 하라고요?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살펴보지 않고 이 떡과 잔을 마시게 되면 결국 자기의 죄를 또 짓고 자기의 죄를 또 마시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자기 자신을 살피지 않고 성찬과 세례에 참여하잖아요. 주님의 살과 피를 더럽힌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에게 기도하라고 권면을 한 것입니다. 오늘 저는 청소년들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오늘 저는 좀 원색적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성례에 참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는 분명한 죄인입니다. 한 번 더요. 시작. 나는 분명한 죄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누가 여러분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그런 수모를 당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누가 나를 향해서 당신은 죄인이야. 여러분, 누가 나에게 그런 손가락질할 때 가만히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본질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23절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여러분, 이 모든 사람 속에 우리도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는 제외하고 모든 사람이 아니라 우리도 포함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여러분, 죄를 범하였음에라는 저 헬라어 시제는 과거 시제입니다. 여러분, 저 말은 어떤 의미냐 하면요, 과거의 사람들도 모든 사람에 포함되어서 죄를 지었고 오늘 우리도 죄를 지은 존재일 수밖에 없고, 또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다음 세대들도 뭐라는 것입니까? 모든 사람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23절 성경 구절을 띄워주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이 아담 이후로 오고 가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이야기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저 말은 현재 시제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사람도 그 당시에 현재로 봤을 때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현재에 존재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고, 그리고 누군지는 모르지만 태어날 다음 세대도 그 당시 태어난 그 미래의 그 당시에도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로교의 창시자 칼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적인 타락이다.
전적인 부패다. 여러분 99% 타락이고 99% 부패된 것이 아니라 전적은 무슨 말이에요? 100%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00% 타락이고 100% 전적 부패된 존재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찬을 앞두고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목사님, 제가 왜 죄인입니까? 저는 사람을 죽인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죽인 것만 죄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음욕을 품는 자마다 죄를 지었다고, 이미 간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그것 자체가 뭐죠? 그게 바로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오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칼빈은 전적인 타락이고 전적인 부패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여러분이 무엇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세요. 누가 볼 때는 어쩌면 우리는 잘하려고 노력합니다. 그것 말고요, 혼자 있을 때,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청소년들도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친구들끼리 있을 때 진짜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조금만 괜찮다고 해도 어떡합니까? 갑자기 내 마음속에서 의가 확 올라옵니다. 예, 난 괜찮은 사람이지. 예? 내가 왜 죄인이야? 나는 괜찮은데. 그러나 여러분, 이 말하는 죄인은요, 세상 죄를 지었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면 모든 사람이 죄인일 수밖에 없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칼빈은 100% 전적인 타락된 존재가 나다, 너다, 우리 모두다. 사도 바울은 이 말을 성경에 기록하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리스도의 속량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인이 죄인을 속량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여러분보다 죄를 좀 덜 지었어요. 여러분은 저보다 죄를 좀 많이 지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런데 제가 있잖아요,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 그렇게 많은 죄를 지은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나가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갈 수 있나요? 자기도 못 나가잖아요. 자기도 죄에 갇혀 있는 주제에 자기가 판단해서 저 사람을 향하여서 죄가 이렇게 가벼우니까 당신은 괜찮습니다. 누가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냐고요. 죄인은요, 죄값을 치르지 않으면 해결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속량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단어입니다. 이거 우리 평소에는 거의 쓰지 않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속량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친구끼리 또 어른들과 대화하면서 여러분 이런 단어를 쓰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오늘 이 헬라어를 한국말로 속량이라는 단어로 번역한 건 너무너무 잘한 거예요. 왜? 이것처럼 이 헬라어의 단어를 한국말로 번역했을 때, 속량이라는 단어로 번역했을 때 기가 막히게 너무 의미가 잘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자, 속량이 뭐냐면 제가 국어사전을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속량이라는 것은 한문으로는 속죄할 속자의 선한 양자입니다. 그래서 속죄가 되고 나면 선해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국어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몸값을 받고 종을 놓아주어 양민이 되게 함. 이게 속량입니다. 몸값을 받고 그 다음에 종을 놓아주면서 이제 종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유인이라고 한다고요. 그게 속량입니다. 여러분 24절 한번 보실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여러분, 제가 저 성경 구절을 이렇게 해석해 드릴게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으로 나타났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는 우리의 공로나 내 의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속죄함, 죄를 속해 주시는 그 핏값을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을 주셨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무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죄값을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죄값을 치러야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죄값을 치르지 않고 자유인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죄값을 내가 치른다는 것은 너무나 엄청난 형벌이에요. 그 형벌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없는 자기의 아들을 우리의 속량으로, 대속제물로,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종에서 자유인으로 바꾸어 주셨다라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량 가운데 여러분 조금이라도 내 의가 있습니까?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공로가 있습니까? 천만에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의와 여러분의 공로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여러분이 살아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의와 여러분의 공로를 보시지 않습니다.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전적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칼빈은요, 인간에 대해서는 전적 타락, 전적 부패를 말하고 있고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전적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인에게는요, 그리스도의 속량이 반드시 필요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직 믿음으로만 살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죠. 여러분, 자랑할 게 없어요. 여러분, 자랑하고 싶습니까? 밖에 가서 하세요.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들의 그 무엇을 자랑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이 가진 것을 자랑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의 배운 것을 자랑하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셔 얼마든지 자랑하십시오. 자식 자랑하십시오. 여러분이 배운 것 자랑하십시오.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것을 자랑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의가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의가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목사의 의는 크고 성도의 의는 작고 그렇습니까? 아니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목사에게도 의가 없고 성도에게도 의가 없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자유인이 되었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 여러분 27절 보십시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법으로냐? 어떤 법으로 자랑하냐? 네 행위로 자랑하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자,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렇죠?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여러분, 법의 보호를 받지만 여러분, 우리가 법을 다 지킵니까? 100% 다 지킨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순간 새로운 신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법을 공부하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아, 내가 우리 부모님이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나는 대한민국 땅에서 태어났으니까 나는 대한민국 국민일 수밖에 없다. 믿습니다. 거기에 여러분 동의하지 않는 분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신분은 자유로워졌지만 여전히 우리는 부족한 일들을 이 땅 가운데 경험합니다. 그죠? 안타까운 일도 경험하고, 불합리한 일도 경험하고, 가슴 아픈 일도 경험하고, 눈물 나는 일도 경험합니다. 반대로 기분 좋은 일도 있습니다. 정말 기쁨이 충만한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새로운 신분이 되었다고 해서 내 모든 것이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새로운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어떡합니까?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법이 중요한 것이다. 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는다라는 그 믿음의 법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한 우리 믿음의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것과 밖에 나가서 학교 생활하는 것, 직장 생활하는 것, 사회 생활하는 것이 다르면 안 돼요. 부족할 수 있지만, 연약할 수 있지만, 내가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법으로 고백했다면 세상 가운데 넘어지고 자빠지고 엎드려질 수 있지만 거기에서 다시 일어나세요. 여러분, 친구들 모임 가운데 여러분 일어나세요. 여러분 직장생활 가운데 여러분 일어나세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손가락질 하더라도 믿음으로 일어나시란 말이에요. 주님은 오늘 예배 현장을 통해서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살겠습니다. 내일 넘어진다 한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오늘 고백하십시오. 에이, 목사님, 저 내일 넘어질 텐데요.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내일 넘어진다 한다 할지라도 새로운 신분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고백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하며 담대하게 학교로 가세요. 학원으로 가세요. 직장으로 가세요. 사회로 가세요. 현장으로 가세요. 그래야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쓰시고자 하는 그 분명한 뜻을 여러분 작더라도 그곳에서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설교 요약 카드 보십시오. 3가지입니다. 오늘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마음을 다해서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나는 분명한 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속량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살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좀 부족해도 크게 아멘하세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감사합니다.